지난 20여 년 동안 포도원교회를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해 오면서 저는 크게 5가지 교회 표를 세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5가지 표는 그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정한 핵심 가치입니다. 5가지 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교회를 세울 때 저는 이 마음과 신앙으로 교회를 세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역순으로 5가지 표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음적인 교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근거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음적인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저는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을 내 생애의 첫 목표로 삼고 이렇게 살면 행복하겠구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복을 더 받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없이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우리 교회 정말 모든 일이 다 합해져서 좋은 성과와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슬픈 일도 많이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든 일, 어려운 일도 있었고 그 모든 일이 연합해서 우리 교회에 큰 유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잘 풀리지 않은 것 같이 보여도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렁탕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이 설렁탕이 각 재료가 여러 가지 들어가요. 그러나 그 재료 하나하나 보면 맛이 없어요. 고기도 들어가고 물도 들어가고 무도 들어가요. 소금이 들어가요. 그리고 파도 들어가야 되고 후추도 들어가야 되고 근데 그 각각의 재료 하나하나는 맛을 보면 맛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설렁탕 한 그릇에 합해지면 맛있는 그런 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렁탕 맛있지 않습니까? 한 그릇 뚝딱 하면 그냥 보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합해져서 그래요. 많은 재료가 합해져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교회 슬픈 일, 기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많았지만 그 모든 일이 합해져서 오늘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표를 가지고 몇 년 했어요. 복음에 맞는 삶을 살아라. 우리는 복음 예수에게 맞는 예수님의 삶에 맞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이 최고예요. 오직 예수, 복음이 최고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려고 교회 나오잖아요. 예수쟁이 되려고 그 힘든 교회 섬기고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제일이에요. 복음이 성경의 핵심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가장 세상에 기쁜 소식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여러분들 삶에 충만하고 그래서 예수 믿고 복받고 그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고 그래서 예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직 예수 복음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표어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자, 로마서 12장 15절 보십시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어렵고 소외된 이들을, 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기쁨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이랬어요. 교회 공동체도 우리는 한 가족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지도 않았어요. 모든 성도들이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의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니까 여기까지 옮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봅시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통과 아픔 속에 있으면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영광을 받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그런 교회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표현은 성령 충만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교회. 이 말씀의 근거는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전능한 존재라는 게 아니고, 여기 앞뒤 문맥을 보면 바울이 자족하는 능력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모든 일에 스스로 만족해. 감사해. 여러분, 스스로 자족하는 것, 만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내가 많은 것을 얻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래서 만족한 게 아니에요. 환경은 똑같아. 처지는 똑같지만 범사에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원망과 불평이 없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나에게 자족하는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자족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앞으로의 삶도 스스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뭘 많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에요. 이만하면 만족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있으면 만족하고 아니면 불만족하고, 그게 아니라 범사의 모든 일에 어떤 형편이든지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병들을 때나 건강할 때나 상관없어요. 스스로 감사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그런데요, 이것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얻어도, 수입이 많고 아무리 자기가 해도 만족이 없어. 또 욕심이 생기고 또 욕망이 생기고,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성령 안에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처음 창립될 때 첫 표가 뭔지 아십니까? 삶의 풍성함과 행복을 주는 교회. 주는 교회. 오늘 본문 말씀이 포도원 교회가 교회명을 세운 것도 바로 여기 이 말씀에서 근거해서 교회명을 세웠어요. 우리 교회는 포도원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자, 1절 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것 같으니. 우리 교회 교회명을요, 이 본문에서 땄어요. 오늘 본문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돼요. 천국은 마치, 천국이 어떤 곳이냐?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비유와 같은 삶을 살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같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같은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우리 교회가 이 포도 고장, 포도 마을이잖아요. 거기에 차관을 하고 포도를 생산하는 마을인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포도원 교회가 있냐고. 없대. 이건 하나님의 섭리구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비한 교회명이구나 생각하고 뭐 말할 것도 없이 포도원 교회로 쳤어요. 오늘 본문으로. 기가 막히게 졌잖아. 포도원 주인이 말이에요. 포도 수확을 위해서 장터에 시간별로 나갔어요. 가서 일꾼들을 불러요. 그리고 포도원에 들여보내요. 근데 약속을 했는데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줄 것을 약속하고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포도밭에 들여보내요. 요즘에도 뭐 인력 시장이 있잖아요. 뭐 여기 어디 개미 인력 개발이라고 써붙이고 새벽기도 이렇게 하고 나오면 그분들이 이렇게 글로 가요. 그래서 하루에 일할 일용직들이죠. 오늘 일할 것이 없나 부르면 가게 되고 없으면 못 가고 이제 그런 인력 시장이 있는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시장이 있었어요. 이런 포도원 비유가 바로 그것을 착안해서 예수님이 그 삶의 현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한 건데, 여하튼 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장터에 나갔어요. 오전 9시에도, 정오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오후 5시에도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 당시 하루 일과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일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가장 일찍 와서 일한 일꾼하고 맨 나중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일꾼하고 품삯이 똑같다는 거예요.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9시간 일한 사람이나 6시간 일한 사람이나 3시간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와서 마지막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불공평하지.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임금을 준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요,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서 일꾼을 데려온 게 아니에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밭 일을 열심히 해서 수익을 많이 얻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포도밭을 운영하는 게 아니야. 잘 들으세요. 일꾼들에게 임금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임금을 주기 위해서 포도원을 운영한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포도밭을 운영해요. 여기도 운영하는 분들 계세요. 포도밭을 통해서 내가 한 해 돈 많이 벌고 대박을 치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포도를 운영하면 뭐 봉지도 싸고 뭐 이건 뭐예요, 속과내기도 하고, 거기 일꾼을 부르잖아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일하면 하루 일당을 받고, 그 일당을 가지고 삶을, 가정을 이끌어가고, 그 목적을 위해서 포도밭을 운영하는 거예요. 올해 농사 어떻게 됐습니까? 아유, 다 뭐 봉지, 뭐 박스값, 뭐 약값 다 치르다 보면 없어요.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속으로, 안 그렇습니다. 성도님은 좋은 일 한 겁니다. 성도님이 포도밭을 운영하는데 고용한 분들, 그분들이 살았잖아요. 그분들이 하루 일당, 보름 일당 통해 가지고 그들의 생계를 유지했으니 당신은 잘한 일입니다. 훌륭한 일을 한 겁니다. 적자를 냈어도 빚을 졌어도 당신은 훌륭한 일을 한 겁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포도를 생산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일꾼을 데려온 게 아니에요. 일꾼들에게 임금을 줘서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포도밭을 운영하는 것.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모형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기업과는 달라야 됩니다. 교회 자신만을 위해서 운영되는 기관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덕을 세우고 세상에 복이 되고 세상이 행복하고 세상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삶의 풍성함과 행복을 주는 교회. 따라합시다. 주는 교회. 삶의 풍성함과 행복한 교회가 아니에요. 주는 교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아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풍성해지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행복해져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에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했겠습니까? 이 교회 건축할 때도 10억이 넘었어요. 지금 몇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다 빚 청산하고 상환하고. 근데 나는 빚이라고 생각 안 해. 땅이 있고 건물이 있잖아요. 이게 왜 빚이야? 근데요, 우리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목사님, 빚 갚아야지. 무슨 사회적으로 구제하고 나누고 베풉니까? 지금 교회 빚 갚아야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저분은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교회가 어떤 곳인데 어려워도 넉넉해도 이 사회와 마을을 위한 교회가 돼야지. 우리가 때로는 빚을 덜 갚고 아직도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회와 마을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퍼주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빚이 빚입니까? 가정빚도요, 이 정도 돼요. 다들 농사 짓는 분들 제가 알아요. 그런데 저는요, 우리 교회 세우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빚 갚고 매덕 남고 그게 교회입니까? 그걸 자랑입니까? 아니요. 빚이 있어도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 그것이 귀한 일이에요. 그것이 포도원 주인의, 포도원 일꾼의 비유에서 나타난 말씀이에요. 내가 손해를 봐도, 우리 교회가 빚이 있고 손해를 봐도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의 행복과 풍성함을 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기업도 사회적인 기업이 있어요. 많은 일꾼들에게 임금을 주기 위해서 회사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업은 하나님께서 더 복 주셔서 승승장구할 겁니다. 그저 벌어가지고 자기만 챙기고 사회적으로 나누지는 못한 그런 기업은요, 얼마 못 가요. 그런 교회는 얼마 못 가. 설사 우리 교회가 쪼들리고 빚을 져가지고서 힘든 한이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세상이 행복하고 세상이 풍성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는, 그래서 포도원 교회예요. 회사로 수많은 직원들이 살 수만 있다면, 부채가 많아도, 아니면 회사가 부채로 망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진짜 회사지. 여러분, 공부해서 남 주냐 이런 말이 있어요. 야, 공부 열심히 해. 공부해서 남 주냐? 아니요. 공부해서 남 줘야 돼요.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의식을 심어주세요. 내가 돈 열심히 벌고 공부해서 성공하고 출세하면 남 주고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기 위해서 네가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자녀들에게 심어주면 얼마나 훌륭한 일이에요. 공부해서 남 줘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한 건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남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공부해서 남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해서 남 주는 마음을 가지고 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더하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니까, 그 사람에게 더 줘야 되니까, 그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안 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막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잘 나눠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나누니까 그 사람에게 더 퍼주고 그 사람에게 복을 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복이 되게 하려고. 의식을 바꾸세요. 우리 교회가 나는 이런 취지와 핵심 가치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 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공부해서 남 줘야 됩니다. 교회 부흥해서 남 줘야 됩니다. 교회 부흥해 가지고 뭐 수양관 짓고 주차장 넓히고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 주차장이 좁아도 주님이 분부하신 나눔의 사랑의 손길을 중단하지 않고, 그게 천국이고,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이렇게 교회가요, 남을 위해서, 남의 복을 위해서 교회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큰 세상이 큰 복을 얻을 것이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너만 복 받지 말고 네가 받은 복을 가지고 세상이 복을 받도록, 너로 인하여, 너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도록, 너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고 이 지역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제 마지막 설교가 우리 교회가 창립할 때 본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설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떠나가지만 포도원 교회가 세워진 핵심 가치와 정신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잊지 마시고 이 사명을 중단 없이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장기려 박사라고 있어요. 바보 의사예요. 의사인데 바보예요. 부산 복음병원 원장인데 지금은 세상을 떠났어요. 이번에 유명한 일화가 어려운 환자가 병원에 와요. 입원합니다. 이제 퇴원해요. 퇴원할 때 돈이 없는 걸 이분이 알고 눈치채고 이렇게 병원 이렇게 이제 진찰을 받고 나오면 돈을 내야 되잖아. 근데 이 장기려 박사가 아주 어려운 가정이 오면 말이죠. 딱 진찰을 하고 뒷문으로 가게 해요. 그래서 돈 안 내게. 그렇게 아주 유명한 일화죠. 자, 이분이 어느 날 처방전을 썼는데 이렇게 처방전을 쓰는 무슨 약을 하라는 그런 게 아니라 병이 나으려면 무엇보다도 잘 먹어야 하니까 이분에게 이 환자에게는 닭 2마리 값을 살 수 있는 돈을 주시오. 그렇게 처방전을 쓰면 말이죠. 그 접수처에서 그 처방전이 그렇게 나오니까 약 처방이 아니요. 닭 2마리 값 돈을 주라는 거예요. 그걸 줬다는 거죠. 이 장기려 박사는 돈 벌려고 병원 운영을 하는 게 아니야. 어려운 환자들을 살리려고, 그들을 도우려고 병원을 차린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도 이런 운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좁고 좀 열악하면 어때? 재정 가지고 나누면서 베풀면서 퍼주면서 교회에 할 일을 해야지.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고용한 이유는 그 일꾼들을 통해서 내가 돈 많이 벌고 한 해 풍년을 얻기 위해서 포도원을 운영한 게 아니라는 거. 그 일꾼들에게 일당을 주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포도원을 운영하는 그 마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게 천국의 마음이고 그게 우리 포도원 교회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까지임을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조용히 또 다른 부르심 사역을 위해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읽고 마칩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명한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명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종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종에게는 그럴 수 없어요. 명령한 받은 대로 한 것뿐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무익하고 쓸모없고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그냥 주님이 명령하셔서 20년 전에 포도원 교회에 와서 일하라고 하니까 그
그게 명령에 따라서 지금까지 한 거고 부족한 게 너무 많고 다만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조심스럽게 주님께 고백하고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주님이 부르셨으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여러분, 내년 4월에 은퇴식 연회도 있지만 저는 안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축하, 환영, 무익한 종으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제2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분부한 그 일을 위해서 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슬픈 이별이 아니라 유쾌한 이별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가정의 평안과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